함께 보시라는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입니다. 오늘 4월 30일 예레미야 30장을 읽는 날인데 18절부터 24절까지 30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0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저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내가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시간에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많이 피곤하고 지칠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시험 보고 온 친구도 있고 또 일하다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저녁이 늦은 시간에 이 자리에 피곤할 수 있는데 말씀을 집중하여서 듣고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구해야 될지 깨닫고 간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밀접한 교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30일입니다. 4월 마지막 날인데 4월 잘 보내셨나요? 4월? 한 달 동안에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게 잘 지낸 것 같습니다. 특별히 4월은 우리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내기로 했죠? 4월의 주제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고난과 부활.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한 달을 보내자 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잊어버려도 좋겠는데 잊어버릴 수 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는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하시고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삶이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4월이 지나가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고 7월 되고 내년이 되고 내후년이 되고 계속적으로 시간은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활신앙,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들을 늘 마음의 염두에 두고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순간을 살아도 영원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들을 잊지 말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잊지 않도록 우리는 어떤 날을 기억하면서 보내는 것이죠? 매 주일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 이것들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 주일 이 부활 신앙들을 잘 생각하면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모형으로서의 주일이 있는 것이니까 그 매 주일 때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의 천국의 삶을 잘 연습하고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금요기도의 시간에는 오늘 말씀 읽기 본문 중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교훈을 받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0장,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0장인데 1장부터 29장까지는 물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핵심적인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타락하고 또 우상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계속적으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적하고 또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적할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지적을 계속 하시는가 라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되도록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또 행동 예언에 행동 계시에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주님께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70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하시겠다, 되돌리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본문이 30장에서부터 자세하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0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끝, 이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회복을 예언하는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을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절을 표현해 보면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그냥 들으면 되는데 왜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이 확실히 지켜질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기록해 놓으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실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내용을 기록할 것인가? 3절 이하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상들에게 준 땅, 그 가나안 땅, 너희들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땅으로 다시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 다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이 확실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기록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7절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오늘 읽었던 그 뒷부분 18절부터 24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은 특별히 회복될 때 외적인 회복 그리고 내적인 회복 두 가지의 회복을 구분하여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외적인 회복은 무엇인가? 겉으로 볼 때 회복된 모습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는 포로들이 되돌아오게 될 것이고 성읍들이 건축될 것이고 또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돌아와서 그 성에 사는 모습이 있는 것, 외적으로 다시 회복된 모습들이 있다는 것, 그것이 회복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게 겉으로 봤을 때 회복된 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속, 그 생각 속에 회복되는 모습도 이렇게 19절에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에게서 감사의 소리가 난다. 즐거워하는 소리가 난다. 그냥 외적으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그냥 외적인 회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모습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보나 또 내적으로 보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적인 회복 또는 외적인 회복, 그런 모습들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땅에서 육체적인 것들로 또는 내적인 마음이 기쁜 것, 즐거운 것,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참다운 회복, 참다운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참다운 회복이요 참다운 구원이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1절과 22절이 있는데 우리 그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21절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사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시 되돌아왔기 때문에 원래의 나라, 조상들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로부터 말미암은 올바른 통치자, 올바른 다스리는 자를 세워서 그 나라가 온전히 통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이 회복되고 마음이 기쁜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참된 통치자, 참된 영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것이 참다운 구원이다, 참다운 회복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도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의 통치자가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영도자, 통치자, 그 왕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된 왕, 참된 구세주, 다윗의 한 가지에서 나올 그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데, 그분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하여서 참된 왕을 낼 것이고, 그의 공의롭고 정의롭고 아름다운 통치를 통해서 그 백성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져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만히 보면 22절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들어봤어요? 네. 성경의 이 표현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은 언약인데 은혜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무런 능력도 없고 조건도 없고 힘도 없고 죄만 가득한 그런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한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런 예를 들 수 있어요. 예전에 한번 은혜 언약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학생들 BTS 알아요? 우리 하람이 BTS 알아요? 네, 알긴 알고 들어봤어요? 네. 방탄소년단 BTS가 소속된 회사가 어디 회사예요? 잘 몰라요?
네. 잘 몰라요? 시온이 알아요? BTS사. 너도 잘 모르는구나. 빅히트라고 그러더라고요. 빅히트죠. 빅히트가 이제 이름을 바꿔서 뭐 하이브라고 하나 뭐 이런 게 이름을 바꿔서 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빅히트라는 회사가 원래 뭐 YM, 뭐 SM, 그다음 뭐 JYP 뭐 이런 회사보다 작았는데 BTS로 말미암아서 엄청 커졌어요. 그 회사들과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커졌잖아요. 그런데 이거 너무 커져가지고 심지어 어떻게 커졌냐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그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인수할 정도로 그렇게 커졌다고 소식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그룹이 된 정도로 아주 커져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그런 연예인을 발굴해낼 때 당연하게 계약을 하잖아요. BTS 너 몇 년 동안 얼마 받고 어떻게 해서 나랑 계약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죠? 아이돌을 키우려면 아이돌 연습생에서 몇 년 하고 몇 년 뒤에 내가 데뷔시켜 줄 테니까 그렇게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도 아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엔터테인 회사가 아무 춤도 잘 못 추고 예쁘지도 별로 않은 것 같은 평범한 것 같은 우리 하영이가 잘 보고 있어서 하영이한테 어느 날 길거리 캐스팅을 하는 거야. 지나가는데 이렇게 예뻐? 이렇게 춤도 잘 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대표 누구죠? 방시혁이 딱 지나가다가 하영이를 딱 봤어. 얘 얼굴도 예쁘고 춤도 잘 출 것 같고 성격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딱 불렀어요. 그리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 우리 이 빅히트 와서 연예인 할래?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 이거든 이렇게 하고 술 담배는 안 되고 남자친구도 사귀면 안 되고 노래 연습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춤 연습도 연습하고 연기 연습도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어요. 그러면 기쁨이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별로 연예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좋을지 나쁠지 잘 모르는데 근데 그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대. 먹을 것, 입을 것, 수입, 뭐 채울 것 다 채워준대. 그러면 기분이 상당히 좋겠죠. 네? 상당히 중간이라고요? 왜요? 네.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내가 꼭 얽매이는 것 같아서 좀 불편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먹는 것, 자는 것 책임져 주고 뭐 다 책임져 준다니까 일단 근심 걱정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언약보다, 그런 계약보다 훨씬 더 귀한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은혜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그냥 단순히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그런 언약보다 훨씬 더 큰 언약이에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아무 볼품 없는, 아무 보잘것없는 죄만 있는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인데 먼저 찾아와서 약속을 해주신 것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 잘 지켜야 된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지켜라. 그러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그냥 약속을 해준 거예요. 그 놀라운 은혜 언약을 우리가 받는 것이라고요. 그 언약에 따라서 붙들려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계약한 사람, 그 빅히트라는 그런 대그룹 회사가 그냥 조그만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책임지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다스리는 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계약을 하신 것이라고요. 이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입을 것, 먹을 것, 잘 것, 걱정과 근심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언약에 있는 사람들은 먹을 것, 입을 것, 그런 것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언약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의지, 우리의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순종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뜻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해 내셨고 회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대신 그들의 통치가 아닌 그들의 자손을 통하여서 영도자, 통치자, 참된 왕을 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정의로운 통치, 공의한 통치가 있게 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고 그 모든 죄가 사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운 언약에 포함되었다는 사실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빅히트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길거리 캐스팅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은혜로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어떤 걱정을 해야 되느냐? 우리 부족함에도 연약함에도 죄 많은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그 사실에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려야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한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20절 그리고 23절,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악인들도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벌하리라.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이후에 그를 압박하던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박해했던 모든 사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모든 사람을 다 벌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23절, 24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러질 것이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할 것인데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뜻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돌이키지 않은 그것이 무엇입니까? 23절에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였던 그 모든 사람들, 또한 그 백성들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대적자들을 모두 그의 머리에서 회오리칠 것 정도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뜻한 바를 돌이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지금 모습에는 그들이 심판받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고 속임수를 쓰며 남을 속여가며 불법을 저지르며 요령을 피워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부유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그 끝날이 되어서 너희들은 그들의 심판을 온전히 보게 될 것이다. 그 심판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비웃고 핍박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기나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실 것들이라는 것들을 믿고 그들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들이 하나님의 때에 심판하실 것을 믿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좇아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수단으로 알아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방편으로 써야 될 것입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을 아는 자로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대적자의 보복 또한 대적자의 심판 또한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고 또는 복수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른뺨을 때리는 자를 왼뺨에 내어주며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그들을 더욱더 선대히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민의 심판은 단순히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백성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기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방편이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들, 고난들, 이것이 혹 나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한, 회개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은 아닌지 늘 영적으로 민감함을 가지며 살아가야 될 것이고, 또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참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라는 사실들을 잘 깨달아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들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참다운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관계의 회복인 줄 알아 주님과 정말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아가며 또 그 밀접한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기도라는 방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 줄 알아 우리가 다시 더욱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인들과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할 줄 알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삶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좋은 일로만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어렵고 힘들고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그러한 혁건, 그런 상황들이 올 때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상황을 주셨는지 생각해 보며 나를 더욱더 연단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대적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기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